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본문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여정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 아데네, 그리고 오늘 고린도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그 길들이 잘 닦여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몇 킬로 남았는지 걸어서 얼마가 걸리는지 이런 정보도 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다행히 사실은 로마가 그때 당시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군사가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의 길을 잘 닦아놔서 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가면서 위험을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또 배고프고 춥고 아마 길거리에서 자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좋았다면은 배를 타고서 항해하고 이런 적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사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다고 했어요?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평민보다는 좀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까지 할 정도이고 좋은 학교 밑에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력도 있었고 신분도 되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고 복음을 안 만났으면 그냥 평범하게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고린도까지 왔는데 여전히 고린도에도 혼자였다라는 거죠. 바울과 함께 다녔던 오늘 성경 뒤에 나오겠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네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무역을 하는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많았고 돈이 많았고 상업이 발달했고 쾌락이 발달했습니다. 향락이 가득했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보니까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브르스길라를 만납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성경에서는 아굴라와 브르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자, 아굴라와 브르스길라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황제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그때 당시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 유대인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로마 정부가 알고서
유대인들은 황배 숭배 사상을 거부하니까 떠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늘 아굴라도 그리고 브리스길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잘 살았었는지 몰라도 거기서 다 생업을 내려놓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마침 또 누가 거기에 왔어요. 바울이 거기에 왔어요. 바울이 혼자 와서 보니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자고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 찾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우연찮게 오늘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분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생업이 같음으로 텐트 일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나와 있진 않아요. 로마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아마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이 더 깊어졌지 않았나.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8장 밑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믿음이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며 그들을 통해서 동업하였지만 또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친밀하게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생업이 같았으니까 또 일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축복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목회자들만 A라고 하는 목사님, B라고 하는 목사님 또는 큰 교회들은 단교역자, 부교역자,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만 어떤 동역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개념은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이든 일반 평신도이든 간에 한 마음으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단지 목회자, 일반 평신도, 집사, 장로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 기능만 차이가 있을 뿐이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동역자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미들타운 한국교회가 지금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저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저를 보았을 때 바울과 같은
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 이 바울이 이 생업이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이 만약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역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먹고 쓸 것을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일이 없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러나 텐트 만드는 직업이 있었고 또 같이 좋은 그런 동역자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이 부부를 만나서 그가 생계도 유지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일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교회에게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하게도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분들의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되고 그분들도 이승분 목사가 일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한다. 그분들이 저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생애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일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동역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요, 그는 그냥 공부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또 굉장히 똑똑한 장래가 촉망한 그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담에색으로 그런 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에 붙잡혀서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다 보니까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전했어요. 감옥에 가고 또 매를 맞고 또 목숨을 위협을 느끼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목숨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노후의 안락한 삶, 그리고 젊은이가 있다면 출세, 명예, 돈,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성공하면 무엇가 따라가냐면 돈과 일치가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다,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돈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도 이런 걸 몰랐을까요? 세상에 대한 성공, 노후의 안락함, 돈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나를 편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주었던 그 가치관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전에 몰랐던 그 복음의 그 진리와 그 능력을 보배로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면 다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어떤 성공을 아마 바랬을 수도 있어요.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 밑에서 제대로 배워서 나도 학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혀서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바울처럼 내 모든 인생 다 내려놓고 나는 말씀 사역자로 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러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또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 말씀에 붙잡혔으니까 나는 이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일상 속에서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회당장 그리스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울이 안식일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도 아니고 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이긴 했지만 그만큼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회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적은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모임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그룹들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바울이 이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순종하고 믿은 건 아니죠. 오늘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비방하고 대적했어요. 아테네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복음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회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가운데 복음을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회당장에 예수를 믿는 어떤 열매들이 있었지만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 어떤 상황들이냐,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그 약속의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며 용기를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보다 큰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미드타운에 와서 처음에 교회를 이제 이곳에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저희 가족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는 담대했었어요. 용기도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서웠어요.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한인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고요.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가 지나 이틀 지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사실 무서움도 생겼어요. 이러다가 진짜 아무도 없이 우리만 예배드리면 어떡하나? 포기해야 되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정말 세울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질 때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욱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부부관계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런 두려움들,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들이 더 많거든요. 염려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또 여호수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